주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실까요?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다 찾으셨죠?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감사하옵고, 오후 예배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맺은 언약이 불변함을 믿고 항상 우리 또한 언약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든지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깝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쪽.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대언자를 본받는 성도. 오늘 요 제목으로 대언자를 본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명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사도예요. 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 글을 쓸 때에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성서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신학의 이야기들이 무척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는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잖아요.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400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 다니엘서를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270년이라고도 하고요. 그 중간기, 그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를 기존에는 400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아니야 400년이 아니고 270년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이제 성서신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중간기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그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보게 되면, 예언서로 보게 되면, 아하, 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다니엘서에 대한 학설이에요. 기존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무척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땅을 파게 되면은 화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탄소 동위 원소인가 뭐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 있는데, 그런데 지구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를 아주 신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도 같이 이제 연관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은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사후 예언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들을 다 봤어. 사네립이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다리오가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본 사람이 나중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글을 쓰면서 2023년 10월 8일 오전 11시에 차량 운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글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2013년 10월 8일에 쓰는 거야.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 30년 전 후에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아니 이거 봐봐, 이 글은 2013년도에 쓴 글인데 2013년도에 쓴 글에서 2023년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사후 예언설이에요. 그래서 또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포로기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홍길동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춘향이 하면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언가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구나 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후에 이제 저가 이제 마찬가지로요. 제가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2023년도 가을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그 글을 써놓고, 이거는 언제 쓰는 글이냐면은 2000년도에 쓰는 글이야 이렇게 하고서, 나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2000년도에 유명한 사람 혹시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김대중이라고 합시다. 김대중. 어차피 대통령도 하고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이니까 김대중이라고 합시다. 나는 김대중이야. 이한우이가 글을 쓰면서도 나 김대중이는 2000년도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글을 쓰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은 2023년도가 되면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쭉 써놓는 거예요. 쓰기는 오늘 쓰는데, 기록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2000년도에 쓴 사람은 이한웅인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글을 써놓고서 있으면은 100년 후에 사람들이 김대중 선생님이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저작물이 하나가 새롭게 발견이 됐어. 이 본문에는 내용을 보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쓴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보면서 아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예언의 능력도 있었네. 어떻게 2000년도에 2023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야, 그거 희한하네. 라고 하면서 예, 사람들은 이한웅이 쓴 글이 아니라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글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볼 거란 말이죠. 이한웅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책을 쓰고 글을 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예, 이한웅이가 아니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야 라고 하면서 내놓게 되면 사람들은 아,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런 책도 쓰셨네 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래서 사후 예언설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봐야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쓴 것처럼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다니엘 선생님이 쓴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 선생님이 아니 그 양반이 이런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딱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맞아 이 일이 있었고 저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어 다니엘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비록 쓰기는 이한웅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웅이가 썼다 하지 않고 다니엘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니엘 선생님의 새로운 글이 발견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글에 관심을 보면서 다니엘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서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당부를 미리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우리들한테 예언을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이 다니엘 선생님의 예언을 따라서 다니엘 선생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후 예언을 했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이 새롭게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다니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언이 아니라 미리 지나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다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후 예언서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후 예언설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도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거든요. 5권이 요한의 이름으로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서신학자들이 본문 비평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은 이거는 사도 요한의 다른 글들하고는 좀 그 서풍이 달라. 글을 써가는 분위기가 달라. 그런 내용들이 더러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지?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쭉 말을 해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다 끼워 넣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사도 요한이 글을 쓰다가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면서 본문 비평을 하다 보니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끼워 넣은 거구나. 사도 요한의 글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요만큼을 끼워 넣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한 것을 본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발견을 하면서 요 부분은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끼워 넣은 거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의 책들,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제자들이 덧붙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누가 썼는지, 저 사람이 썼는지, 이 사람이 썼는지, 그게 뭔 중요하냐? 성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일종의, 양념? 양념? 저만 양념인가요? 저만 재미있고, 저만 흥미있는 것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언자를 본받는 성도인데요. 대언자는 뭐냐 하면은요, 그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대언자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대언자는 이제 변호사가 대언자이죠. 변호사 해서 보통 이제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호사하고 피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벌 받을 사람, 변호사하고 피고가 있고 이쪽에 이제 검사가 이제 있고 하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검사 측 나와서 공소사실 얘기하세요, 주장하세요 하면은 이제 검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이제 이 피고 누구누구는 뭐 이러이러한 일을 죄를 지어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징역 5년이 합당합니다 라고 검사가 얘기를 하고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또 나와가지고 판사가 변호사 반대 신문 있습니까? 이제 변호사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공소사실을 따라서 이 피고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이 정황을 참작하셔서 너그럽게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검사의 주장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주장도 들어보고서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검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지만은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피고인은 징역 5년만큼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래 징역 1년 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 땅땅땅 하고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검사는 얘는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검사이고, 변호사는 얘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사정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변호사이죠. 대언자나 보혜사가 바로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죠.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정말로 사도 요한의 낳은 자녀들이라서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친근한 표현인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니 나의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오네시모를 두고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라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빌레몬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신의 사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 해서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하게 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시작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보시죠, 우선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언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언자이고 우리들의 지은 죄를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는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재판장님이시여, 저 피고 이한웅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한웅이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한웅이의 죄를 고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언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으니 이한웅이는 죽음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노연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이한웅이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피를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이한웅이는 무죄입니다 라고 이한웅이를 대신해서 보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마귀의 말도 맞는 말이다. 죄를 범한 자는 다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계명에 의하면 마귀 하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한웅이는 어떻게 해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한웅이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고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대언자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자가 그 하나 때문에 대언자란 말을 쓰는 표현, 사도 요한이 요 하나 때문에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그 뒤에 보면은 더 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5대 제사 할 때에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화목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번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그러면은 화목제가 다른 제물들은 다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여기에 태워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기를 익혀요. 양이 됐든 송아지가 됐든 이 고기를 익혀요. 익히고 난 뒤에 제단 아래쪽에서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고기를 여기서 같이 나눠 먹어요.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은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익힐 정도로만 태워가지고 익은 고기를 제사장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제단 아래에서 같이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건 이제 나머지도 태워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장하고 제사를 지내는 죄인하고 둘이서 나눠 먹는 음식이 화목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사장하고 죄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도 같이 있냐면은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고기에 동참하셨으니까, 이 식탁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과 제사장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가 화목제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기 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시죠.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의 화목제의 역할, 예수님의 화목제의 기능은 이하님이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의 십자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이 이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모든 지은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온 세상이 예전에 태어났던 사람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이거든요. 에이 그런 게 없어. 말도 안 되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동전을 보게 되면요 손바닥을 봅시다.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어요. 그러나 손바닥도 이하능의 손바닥이고 손등도 이하능의 손등이에요. 그렇죠? 해서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다 이하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손바닥은 이하능인데 손등은 송성모야.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손바닥이 이하느냐면 손등도 이하느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으면은 손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을 믿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손바닥은 이하능인데 손등은 송성모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하능이든 송성모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든 성도가 거짓말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까 제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했던 게 이 때문이거든요. 자, 사도 요한은 요만큼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요만큼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글이다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새로 더 추가되고 보충됨으로써 온전한 사도 요한의 글이 주장하는 바가 완성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들의 실천이 요만큼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소리는 안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도 요한이 부족해서 요만큼을 내어버려준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의 몫으로 사도 요한이 남겨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주장했던 바를 생각을 하면서 요 부분을 우리들이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제자들의 사도 요한을 향한 열심과 사도 요한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채워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의 글이 우리들한테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전달되는 거죠. 요거 이제 제자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요만큼 한 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사도 요한의 글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빵 하고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엉뚱한 방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할 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맡기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명령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울 것이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걸 보셨어요. 내 제자들이 비록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증거로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내 제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알아. 너희들 활동할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보내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전도대로 시를 부릴 때에 가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시인이 애칼지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될지 이게 말이야 양떼를 기쁘지 늑대들이 보낼 것 같은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냈어요. 보내는 이유가 왜요? 그들이 갔다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험만큼 좋은 설명이 없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라고 하는 경험들, 체험들을 가지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그 뒤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투철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한테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물 바깥에 나오게 되면은 개구리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독수리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뱀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는 독수리도 없고, 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그 고양이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걸 보다 보니, 야, 우물 안에 있을 때가 정말로 편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에, 생활하는 동안에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가시가 나고, 그러니까 형극이 나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등줄기 땀을 흘러야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야, 에덴 동산이 얼마나 편했던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때 잠깐 이제 바깥으로 나갔던 것처럼 한 2, 3년 정도 바깥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있다 보니까 멀리 갔더니 그래 먼저 슬프고도 못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내 주여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가서 보니 얼마나 좋은지를 알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아이고 안 갈래요. 나가라고 안 나갈래요 하면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기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안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됨으로써 그럼 나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영 재미가 없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해보기도 하고 해봤더니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재밌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이래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손바닥은 이하늘인데 손등은 송송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손바닥이 이하늘이면 손등도 이하늘이어야 되지. 이게 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시 1절로 돌아오는 것,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시 1절로 돌아오는 것,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서 이곳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나의 제자들아, 나의 교인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친근하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자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문맥상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들은요, 손등과 손바닥이 똑같아진 것처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대언자, 우리들의 보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잘 맞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짝짝꿍이 맞았느냐면은, 야, 너 가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너 죽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죽지요? 뭐 까짓거 그거 어려울 거 있나? 이렇게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쉽게 표현을 해서 짝짝꿍이 잘 맞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케 되어진다.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이한웅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네. 이한웅이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정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누리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병원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병원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 나누리 병원의 병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간에 나누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하게 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대감이 어긋나게 되면은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네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칭찬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깍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답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이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언자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우리들한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더욱더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시고 우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는 오전 광고 대신하고요. 축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로 소망하고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경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경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된 교회를 우리 교회와 내려간 신명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신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